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존재하세요.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마치 무너진 뚝처럼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칩니다. 그것이 이 대림절 넷째 주 성찬을 앞둔 의미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타났다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말구유에 강보에 쌓인 그 아기를 그냥 가난한 목자들이 알아봤고 동방 박사들만이 그것을 경배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성찬기가 나무로 돼 있잖아요. 한번 말구유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말구유에 예수님의 그 몸과 피가 있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오는 마음으로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독 23절 말씀에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는 말씀이요. 이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 네 번째 주에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는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해보고 답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할 때요, 그 우리는 누구일까?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성서에서 말하는 우리는요, 나와 비슷한 동일 집단을 넘어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부서, 우리 교회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성서에서 말하는 우리보다는 너무 협소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에 담긴 우리의 의미는 저는 경계선을 넘어서는 사랑의 힘이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성서에서 말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말하는 우리는 경계선을 넘어서는 사랑의 힘이라고 오늘 여러분께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 구절은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겠어요? 신약의 맨 첫 장. 그것이 구약의 맨 첫 장과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도 우리가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적어놓은 구절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죠?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여기도 우리가 나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죠? 우리가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저는 우리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교리적인 얘기를 자세히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끝나고 식사할 때 더 대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각각의 인격과 사역을 존중하면서도 사랑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로 우리로 계신다는 것, 여러분들 창세기 1장부터 나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 그 이름이 우리다. 근데 그분이 사랑 안에서 다이너마이트처럼 그 사랑이 넘쳐나서요, 뚝이 무너지듯이 자기 밖으로 터져 나와서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보존하셨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터져 나와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보존하고 섭리하신다는 거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예, 아멘 아무도 안 하셨어요.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예. 저는 인간이 이 신앙의 본질을 온전히 알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의 행동하심으로 그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에 강보에 쌓인 아기로 오신 그 사건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이것을 드러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태초의 말씀이고 로고스지만 우리의 모양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락스 육신을 입고 거하신 그 사건. 물론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게 되면요, 우리의 존재의 양식은 마치 세상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예, 우리는 우리로 살고 싶지 않거든요. 예, 그냥 인간적인 우리에 머물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 경계선을 넘으셨을 때 세상은 그를 미워하고 죽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존재 양식이 옳다라고 그를 살리시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결정적인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도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난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 분이 온전히 하나로 하셨듯이 우리도 온전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그 믿음의 다짐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적으로 믿으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성탄절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할 때요, 이 고백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을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울리는지 우리가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 형상을 닮아서 사랑의 힘이 우리 밖으로 터져나와 낯선 자들에게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가? 혹시 이 크리스마스가 자기 만족적인 소비 문화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존재 깊이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경계선을 넘어 낯선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대의 낯선 사람들, 경계선 너머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의 소득 불평등과 오래된 경기 불안 가운데 우리 주변에는 낯선 이들이 너무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숙인들, 장애인들,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고립된 청소년들, 저소득의 워크푸어 계층, 언제든 실직에 내몰릴지 모르는 중산층들의 불안, 외로운 노년층까지 이들 모두가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이고 이웃임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재정이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그죠? 하지만 마음 없는 재정은 소외된 사람들을 더 외롭게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난 구절이요,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가난한 자들이 아우성하는데 너희들이 그들과 함께 물질을 나누지 않는다면 너희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함과 진실함은 세트인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낯선 자들의 아우성에 우리가 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하나 되는 마음이라고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나눌 뿐만 아니라 그 아픔과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가 그들과 얼굴을 마주할 때 우리의 작은 손길과 표정 하나가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고 저는 믿고요. 또 우리가 나누는 물질도 더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요, 중요한 것이 행함과 진실함이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 되는, 그들과 낯선 자들과 하나 되는 마음이라면요, 우리가 마음 닿기를 바라는 낯선 자들이 있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신자들이 찾아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신자들 가운데 정말 그 동네 어려운 분들에게 물품을 나눠주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오는 분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요. 최근에 제 처남의 이야기를 아내한테 들은 것인데, 교회에서 탈북자들을 섬긴대요. 근데 그 김장하는 것이 같이 김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김장이 얼마나 힘든지도 배웠고, 그 김장 김치를 함께 그 탈북자들과 같이 만들고 나눴다는 이야기 안에서 이것이 마음에 닿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또 교회 후배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자신이 아픈 또 현실을 글로 적었을 때 자신보다 더 절망적인 사람들이 자신과 만나기 원하고, 그래서 그들을 만나고 더 큰 위로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낯선 자들의 짝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 짝을 만나고 연결된다면요, 저는 좀 이렇게 우리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가난한 사람 없이 모두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행복한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면 정말 행복할 것 같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 더 나아갔으면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 성탄절이 얼마 앞두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좀 생각해 봤는데, 제가 주보 뒷면에 적어놨는데, 성탄절에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드리는 연합 예배가 있다는 소식을 제가 잡지를 통해서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제가 겪었던 어려움과 참 많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탄절에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드리는 연합 예배 함께 참석해서 자리를 채우고 함께 예배하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닿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이런 고백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요,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냐면요, 낯선 이들 가운데 함께 할 때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갈 때 임마누엘 하나님의 의미와 현존을 우리가 더 넓고 깊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도 깊어질 것입니다. 낯선 자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요, 또 혹시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부당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권리를 찾아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우리가 여정을 걷게 될 때 이 고백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낯선 이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낯선 이들 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 좀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낯선 이들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낯선 이들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낯선 이들 곁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낯선 이들 곁으로
나아갑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거의 말씀 마무리인데요. 톨스토이 단편선,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딱 두 개가 있어요. 그 이야기 중에 하나를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좀 생각이 나서 나누고 싶어요. 예, 예루살렘 순례를 떠나려고 했던 두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렵게 준비해서 그들이 떠나게 되는데, 그 출발점 상에서 한 친구는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한 가족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친구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나는 예루살렘 순례를 포기하고 이 가정이 회복되도록 여기 머물면서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순례를 가지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나머지 한 친구가 정말 어렵게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고, 자신의 신앙의 열정을 자랑하기 위해서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제끼고 맨 앞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섰습니다. 근데 그 앞에 섰을 때 환상을 보게 돼요. 자신보다 더 앞에 그 지성소에 출발하지 못했던 그 친구가 그 지성소에 기도하고 있는 그 환영을 보게 되면서 그 친구가 놀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예배의 열정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25일 날 또 함께 예배하죠. 성탄절에. 그런데 낯선 이들을 도울 때, 그들 곁으로 가까이 갈 때 가장 앞 하나님의 지성소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에 담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탄을 앞두고 임마누엘의 의미와 현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낯선 이들에게 다가가는 하나의 실천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갈라디아 2장 1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본래부터 힘써 행한 것이니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성탄에 낯선 이들 곁으로 다가가는 담쟁이 숲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존재의 양식이 우리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연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이 뭐였죠? 안 까먹으시겠죠? 임마누엘 하나님, 그 의미가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 그 의미를 숙고해보면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낯선 자들과 함께 계시니 내가 그들 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유함으로 우리의 존재 양식이 되기를,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말씀을 함께 되뇌이겠습니다. 우리 침묵으로 함께 기도합니다.